우리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해서 우리가 유초등부 학생들도 나오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감사하는 삶. 아멘.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장미가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장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장미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화단에 있던 이 장미가 주인이 오자 불평했습니다. 나 밤에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니까 나를 뽑아서 거실에 좀 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장미의 말을 듣고 화분에 잘 담아서 거실로 옮겨놨습니다. 거실에서 며칠 지내더니만 이 장미가 또 주인을 불러서 불평합니다. 내가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햇빛도 못 쬐고 나비도 안 날라와서 너무 심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창가로 옮겨달랍니다. 그래서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괜찮더니만 며칠 지나더니 또 불평합니다. 창가에 있으니 고양이가 와서 자꾸 나를 뜯어서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제발 나 좀 옮겨서 안방에 좀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인은 그 장미를 다 잘라서 화병에 담습니다. 그래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방에 잘 모셔뒀더니만 며칠은 괜찮다니 조금 있다가 나 안방에 있으니까 숨도 못 쉬고 답답해서 못 살대니까 다시 밖으로 옮겨달라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밖에 갔다가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뿌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삶에 조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냐라는 유명한 사람이요,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라겠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감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삶 전체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성공과 실패든 보상과 거부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현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삶을 기억하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 잊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로 나누어서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다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그가 신뢰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우리가 감사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정말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라이프 위즈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형 직전에 있었던 78명의 사형수들을 변호해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만일 변호하지 않았으면 78명 모두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78명을 사형 직전에서 다 구출해 주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성탄 카드를 나에게 보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느낀 걸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도 감사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너만 나에게 오고 9사람은 어디 갔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9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무엇인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삶에 배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에 무엇인가 배어 있어서 그 감사가 내 삶에 툭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내가 느껴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감사거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넘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습되지 않고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66세 되었을 때 자신의 연구실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해냈던 모든 것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때 자신의 업적이 다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정말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디슨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놨던 업적들 그리고 또한 연구들이 다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디슨이 평상시에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었고 감사를 늘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에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간 것이 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인가 찾았다는 겁니다. 작곡가 델 러블리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64세 된 할머니, 지금 64세 되신 분들은 할머니가 아니죠. 근데 이분이 쓴 표현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할머니는 16년 동안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분인데 온몸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과 같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만난 거 없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6년 동안 누워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의
다른 것은 못 움직이는데 엄지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못 움직이는데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엄지손가락 끝에 2개의 나무 막대를 끼워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안경도 끼고 밥도 먹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은 그 성경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남겨주신 거에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만 이 할머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아서 내가 누워있어도 편안히 누워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내 마음속에 고통도 있고 번민도 있고 그리고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워있어도 너무 편하게 누워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는 누워있지만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누워있는 이 상태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지금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시는 한 비록 몸이 불편하긴 해도 전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누워있지만 그래도 나는 만족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이 힘든데 자기는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정말 나를 만족해 주심이 너무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지금 누워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이 감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은 늘 감사의 삶이 자신의 삶이 배어 있었던 거죠. 고통과 불만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지 내 삶의 감사를 뽑아내고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고 내 삶의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찾아봐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걸 감사의 삶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녀 그리고 자손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주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안 되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늘 감사거리를 내 배우자를 통해서도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도 내 주변의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감사 제목을 좀 써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제가 제자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만 승리했어도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 한 가지만 나눕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감사거리를 찾아도요 우리는 52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거리를 찾아도 365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이 풍성한 감사는 정말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찾아도 우리는 365개를 찾아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익숙한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신앙이 이들이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는 성전 건축할 준비도 돼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도 않다고 해서 성전 못 진다고 해서 그래서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넘치도록 시편도 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지금 안 됐습니다. 일이 틀어집니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는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슬픈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해주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소망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패해도 기도하면 용기 주셔서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내 삶의 질병에도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거나 다시 소망과 믿음으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희망도 용기도 주셔서 우리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축복에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브래던 매닉이라는 사람이 신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삶에서 태동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도의 삶에서 태동한다. 무엇을 태동한다고요? 기도의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기도할 때 거기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대전 때 가장 긴 밤이라는 것을 썼던 코넬 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5년간 암투병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암투병을 하는데 정말 5년 동안 매일매일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저녁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같이 밤새 고통스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입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 그 고통스러운데 뭐 그렇게 감사해요? 했더니만, 여보, 나는 하나님 앞에 5가지를 감사할 수가 있어. 첫째는 뭐냐? 사랑하는 당신을 이 아침에 다시 볼 수 있잖아. 이게 감사하다. 내가 지난밤에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래서 감사해. 두 번째는 나는 이 아침에 우리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또 가슴에 천국까지 안고 또 이 아침에 이 사랑하는 가족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작가인데 병들어서 눕기 전에
하나님이 원고를 다 써서 작품을 탈구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내가 병마에 내가 넘어져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탄식하지 않고, 정말 이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이 감사하다. 내가 병중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와 늘 가까이 계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병마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에 나는 너무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레닌 매닝 뭐라 했습니까? 순례에서 감사는 기도의 삶에서 태동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태동한다고요? 바로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외로울수록 힘이 들수록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족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이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년 후에 다윗 왕조는 멸망합니다. 그건 무엇으로 감사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요,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적인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역사하심,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장차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를 영원한 약속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라.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하나님의 날개로 내가 날아가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 버기스라는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최상류층의 부한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 바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소외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며 거기에서 일을 하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리 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나는 멸종한 두 다리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두 다리를 걷어가시고 나에게 두 날개를 주어서 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만일 두 다리가 있었으면 자신은 힌두교에서 상류층에 있는 정말 귀부인으로서 가정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는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로 나를 날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지금 불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우한 것을 통해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셔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비전이 보이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쓰실 주님의 약속이 보이고, 기도하면 내 자녀를 쓰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나를 사용하실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어려워도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장차 나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장차 나를 쓰신 하나님, 나를 영광 가운데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립니다 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다고 봐요. 이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좋은 선물을 했는데 제가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방에 그냥 놨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감격을 모릅니다. 근데 선물을 받고 나서 포장지를 뜯어서 이 안에 이런 선물을 주셨네, 나를 이렇게 헤아려서 이 좋은 걸 해주셨네, 이런 마음도 담겨있네, 여기 편지도 있네, 더 기뻐집니다. 우리가요 감사의 내용을 알면요 그 앞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분의 감사를 내가 누리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에슬레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받음의 복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받음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모은 모음의 복이 있다. 내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집도 있고 모음의 복.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누림의 복.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삶의 정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누림의 복이라는 거죠. 내 삶에 정말 누릴 수가 있어요. 가정의 부부, 아무리 아름다운 그 부인이 있을지라도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가정에 아무리 좋은 환경과 처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내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모아놨습니다. 농사를 잘 키워놔서 창고에 들여놨어요. 그래서는 이제는 창고에 놓았으니 정말 배불리 먹고 편히 쉬고 편히 자겠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어리석은, 네가 어리석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주어서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모으고 욕심에 찼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가 욕심이 가득한 삶, 이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한 자는 누굽니까?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것들 감사합니다. 늘 내 삶에 주어진 거,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두고 기쁨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쳐서 소리가 나요. 종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자녀도 가정도 삶도 주셨는데 내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에 감사를 누립시다. 아멘. 내 가정을 보고 내 배우자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누려야 돼요. 자그마한 것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자고 누려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 있었지만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항상 감사를 찾아내고 몸에 배이도록 감사를 순간순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정에서 삶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요 미래의 소원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주어진 거 하나님 주신 것 누림의 귀한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누림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